2023년 8월 2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3면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따르거나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나쁜 본보기를 가리키는 말로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특히 이스라엘이 거듭 반복하는 그들의 악행을 보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라고 사용하곤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거역하고 배교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의 일상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배워서 닮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이스라엘이 겪었던 것과 같은 일들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민낯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그들의 악한 모습을 답습하지 말고 그 반대의 길을 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함으로 인해 당하게 될 심판과 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실제로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말씀의 첫 부분인 15절, 16절, 17절 상반절까지는 그들이 왜 이와 같은 심판과 화를 당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15절을 보면 세 번의 명령이 이어집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지자는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이 백성이 심판을 받게 된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귀를 기울이지도 않은 데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도 다시 한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이라고 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듣지 않음, 불순종 그런 것들은 이들의 생활 속에서 마치 습관과 같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에 너희의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에 너희가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해서 어두컴컴한 어둠이 되기 전에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명령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이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적인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왕과 왕후를 향한 명령도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낮은 곳에 앉으라는 명령이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회개의 맥락에서 주어지고 있는 명령입니다. 이와 같은 회개에 대한 명령이 주어졌으나 이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심판을 피하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한 오늘 본문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역시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으면서 반드시 이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민족을 향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그들 앞에 놓여있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의 현실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영적인 습관, 영적인 태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방으로부터 바벨론이 침공해서 유다의 양떼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사실 바벨론은 그들이 동맹국으로 믿고 있었던 나라였는데 그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전 영토가 바벨론에 의해서 유린을 당하게 됩니다. 친구라고 생각하고 의지했던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무너뜨리는 침략자로 만드셨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 청종함에 대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15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메시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여기며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매일마다 힘써야 할 부분이며 이것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좋은 영적인 습관입니다.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동시에 우리도 힘을 쓰고 수고해야 하는 영적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백성은 구스인이 자신의 피부를 바꿀 수 없고 표범이 자신의 반점을 바꿀 수 없듯이 이 백성은 자신들의 악습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악한 육신의 본성대로 사는 데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삶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라고 2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 백성의 삶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속이 빈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하고 패역한 이 백성을 열방 중에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거룩한 열매를, 복음의 열매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열매로 자신의 백성된 정체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거짓된 우상들을 쫓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쫓으면 반드시 수치와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보여준 반면 교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영적인 간음을 폭로하시고 그들의 어리석음에 상응하는 수치와 재앙으로 갚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 백성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진리가 아닌 것들을 분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는 그런 태도가
혹시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습관처럼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과 같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열매를 맺으려는 노력과 그 위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것처럼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명령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 주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여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행동하는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따라 그 말씀에 인도하심 받기를 소원하는 오늘 우리가 되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 말씀 온전히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그리고 기쁨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므로 그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인생의 참된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